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희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요즘 코로나19 상황 속으로 인해서 밖에 계시는 시간보다 집 안에 계시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네,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참 많이 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시간이 나면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활동하는 그런 유튜브 활동 방송들을 좀 보거든요. 근데 너무 네. 재미있고 너무 유익한 방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목사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 365작교라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365작교. 예, 네, 이게 어떤 방송인가 하면은 이 삼육학교 선생님과 네. 여성 전도사님께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데 정말 프로페셔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어, 깔끔하고 너무 잘해요. 네. 근데 어떤 네, 그리고 내용이에요? 컨텐츠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나 이 전사님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볼 때 어, 너무 멋있게 보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네, 약간 방송인가요? 학생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선생님들과 전사님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네. 보세요. 제목이 이제 365작교고요. 시청해 365작교. 보신 다음에 너무 좋으면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캔미 TV라고 하는 건데 우리 네.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방송이에요. 거기 가보면은 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우리 재림교회 예능과 같은 그런 느낌? 네. 다양해요, 다양해. 우리 설교 방송, 네. 교과 방송부터 정말 예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재밌는 방송 많거든요. 우리 학생들 정말 집에 있으면 좀 쓰시잖아요.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신앙을 같이 키워가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여러분에게 추천드렸습니다. 또 하나 방송은 뭐냐면은 어린이 방송인데요. 꿈꾸는 아이라고 하는 방송이에요. 꿈꾸는 아이. 네,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 네. 어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그런 방송인데 거기 보면은 네. 정말 다양합니다. 어린이 동화부터 예배 그리고 영어 방송 뭐 네. 가보시면은 정말 너무 왜 진짜 몰랐을까 이런 방송 정말 많거든요. 혹시 그 꿈꾸는 아이가 그 네, 전정민 목사님 이제 하셨던 맞습니다. 맞아요. 맞나요? 예, 아, 이거 어른들이 코로나 봐도 너무 좋아요. 초창기에, 예, 네, 코로나 초창기에 그 방송으로 저희가 몇 번 예배를 드렸던 저희 아이들이랑 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방송이 되어지고 있군요. 네네. 특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65작교 있죠. 그 첫 방송에 네. 보면은 거기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 연주하는 그 특창이 나와요. 그래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안식일에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된다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앙을 같이 키워 나가면서 동시에 서로 잘 네. 모르지만 소통할 수 있고 신앙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는 서로 시너지 역할이 될 수 있는 좋은 방송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가 우리가 전도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 네. 서로 마음을 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 4과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교과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제목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공부해 볼 부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적 37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하였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부담에 크게 눌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도행적 37페이지에는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냐면 첫째는 하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구했고요. 두 번째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들은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되고 또 요긴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 잘하는 진리지만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좀 상고해보고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열렬히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러한 기도의 마음이 어떤 역할과 영향을 많은 영혼들에게 끼치게 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교과는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능력. 우리의 기도가 늘 나 자신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 한민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우주적인 쟁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자, 이것은 뭐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창과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그런 실제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네. 싸움의 본질은 뭐 가라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알곡을 네. 뿌리셨는데 씨앗을 네네네. 뿌렸는데 사단이 그 마음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쟁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의 편에 가담시키기 위해서 싸운 그런 영적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고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싸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게 되고 사단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 어떻게 그 마음을 뺐느냐, 어떻게 승패가 결정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일반적인 싸움에서는 이 승리를 차지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 힘이 있는 쪽이 이것을 차지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정글에서 이렇게 다쳐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사슴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슴을 이제 2마리의 맹수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제 달려들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사슴이 찾으러 돌아가겠습니까? 네. 힘센 당연히 짐승이. 힘센 쪽이 받는 것입니다. 네. 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영적 싸움에서는 전혀 그런 공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공식이 성립된다면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셔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는 무조건 힘이 있다고 먹이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세력 중에서 누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나냐 하면 바로 그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누구에게 바쳐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패는 양편, 싸우고 있는 하나님과 사단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상,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결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싸움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든지 아니면 악의 세력인 사단이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표시하든지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싸움이 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속의 대쟁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만 우리 네. 개개인의 구원의 그러한 결정들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 영적 투쟁에서 결국은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을 놓고 양편에서
자신의 편에 가담시키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는 그 중심에 바로 우리의 선택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을 바치는 행위는 어떻게 표현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교과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음을 바치는 행위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 바로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분께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교과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선악간의 쟁투에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타인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매우 또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를 주인으로밖에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히 그들에게 호소하시고 돕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시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강한 호소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각 시대대쟁투 525페이지에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네,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서지는 우주적인 쟁투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선악의 그런 투쟁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크게 보면은 우주적인 쟁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승리의 쟁점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에 악한 천사가 3분의 1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잖아요. 네. 여전히 3분의 2는 하나님 편에 있잖아요. 네. 우리를 영적으로 호소하고 도와주실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다는데 힘이 납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네. 이 기도가 왜 중요한가? 가끔씩 이 아이들이 누구랑 주로 시간을 보내는지 보고 싶으면은 핸드폰 전화 목록을 보면 되거든요. 누구랑 네. 대화를 많이 하는지를 보면은 지금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기도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기도가 끊기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만큼 네. 위험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분이 있죠.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상해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침례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신 즉시 그분은 이제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것도 사실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우리 예수님. 자, 예수님은 어떻게 정말 이 기도로서 하늘과 연결되셨는지 우리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막 좀 좀이 쓰시고 조금만 앉아 있으면 이제 발이 저려오고 잡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 되게 피곤하고 몸이 이렇게 지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좀 전혀 다르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제가 인준을 받고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네, 제게 장로 안수를 주셨어요. 근데 네, 안수직 당일날 저에게 강력한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게 조금 네. 이제 힘을 많이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근데 아, 그 기도에 집중했다면 아픔을 못 네, 느꼈을 텐데 이 네. 조금 목이 아프기 시작하니까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아, 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네,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네. 기도가 끝났다고 하는 거에 너무 좋았던 그 부끄러운 네. 과거가 있어요. 아, 그만큼 그렇게 강한 안수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 잠깐의 그 아픔을 참지 못해서 그 오랜 시간을 네. 참지 못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 제 모습이 좀 부끄러웠다. 그 말씀을 좀 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발도 저려올 때 있고 되게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들은 그런 모습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 정말로 하늘과 이렇게 산 연결을 가지시면서 기도하시는 것.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제자들이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종일 봉사하시고 또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밤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렇게 장시간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피곤과 막 이렇게 힘든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전신이 새롭게 되어서 상쾌한 어떤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종종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이런 힘들어하는 기도와는 좀 매우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른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기심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뭐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없었을 것이고요. 그분의 기도는 오로지 전 인류를 위한 어떤 인류를 중보하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약속들을 주장하시고 또 그 약속들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산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매일 아침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산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봉사하기 위해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으셨던 인간이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었을까? 그분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차이를 이 기도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그리고 한센병자를 고치실 때도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능력과 권능이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토록 기도하라고 초청하시고 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는 이 지구상에 계실 때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탄원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기도의 생애였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모본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과 생애도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 소지는 전능하신 중보자 예수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네, 있다고 하는 건 축복인데요. 사실은 이 세상은 이런 약점을 누군가 얘기하면은 그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오히려 또 부메랑이 돼서 자기 손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네, 자기 속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가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네, 것까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더 큰 은혜와 또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는 바울의 도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앞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다면은 이 화요교과에서는 이제 위대한 거장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화요교과의 제목에 도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네. 이 도고라는 단어가 매우 낯섭니다. 저는 성경에 갑자기 딱 한 번만. 도고 온천이 네, 생각났어요. 도고곤죠. 이게 네, 무슨 말인가 궁금한데 어떤 뜻이 있나요? 네, 먼저 일단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부터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도고라는 뜻 사실 저도 이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엔툭세이스라고 하는데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게 타인을 위한 기도 혹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친밀한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고라는 말의 뜻은 이제 그 타인을 위한 어떤 기도에서 강점, 그 강점을 둔 그러니까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한 기도의 다른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중보라는 기도는 이제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중보라고 얘기를 하고 네.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중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도고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비록 바울이 도라는 단어를 한 번밖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오히려 이 바울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 기도로 정말 충만했던 삶인데요. 제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야, 정말 바울은 이 다른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지 않습니까? 편지서들을 많이 썼는데 신약에 네. 그 모든 편지서들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그 편지마다 명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게 좀 바울의 네, 편지서들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 보내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 너무 절절하게 써 있잖아요. 그 사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마음에 새기고자 이 구절들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 로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는요.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나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간구한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네,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고의 기도를 정말 많이 올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기록일 뿐 실제는 뭐 모세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다니엘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다니엘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도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면밀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참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되는데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좀 특별히 들여다볼 때 과연 우리의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를 좀 볼 때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이걸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와 타인을 위한 기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면 내 신앙의 형편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타인을 염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삶들이 이게 펼쳐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다 다니엘과 같을 수 없고 바울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타인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엄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화요소지는 바울의 도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도고의 의미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걸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한 장로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카톡으로 오늘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부분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니까 하루가 너무나 기분이 좋고 뿌듯하거든요. 예, 서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한다면 이 바울의 도구가 우리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수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제적인 정말 전투인지를 잘 묘사하고 그려주는 장이 있다면 아마도 다니엘 10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니엘서 10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르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네, 다니엘 10장은요.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 다니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큰 전쟁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의 양상을 보여주고자 사용한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유다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도 표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미리 고레스의 이름까지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황폐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재건하려고 복구하려고 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것들을 방해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네. 이제 그들이 실제로 이제 뭐 편지도 보내고 고레스에게 뭐 사신도 보내고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중보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방해 공작을 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급파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땅에 도착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지 21일이 지난 후에야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바로 이 사단의 군대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기 때문에 그가 빨리 내려올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가엘, 즉 하늘의 군대 장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심으로 결국 22일 후에 이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위정자들에게 이제 고발을 하고 여러 가지 술수를 써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심으로 다시금 성전이 계속 건축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런 이 대쟁투, 영적 대쟁투가 이 고레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고레스 마음에도 일어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단의 그런 영향력들이 고레스의 마음과 거기에 있었던 위정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전투의 본질이 뭐냐 하면요. 좀 크게 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복하고 중건하려고 했던 노력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네.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성소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물론 고레스의 마음도 그렇지만 이 사단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황폐되고 회파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전 회복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의 예루살렘 중건령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 새로 세워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짓는 성도들의 마음도 지금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그렇죠. 신앙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건데 사단이 그걸 막기 위해서 무던히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었던 거죠. 이런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고민하고 있고
네. 그 사이에 고레스의 마음도 갈등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그렇죠.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중건한 명을 내렸는데 오히려 네. 그들이 성을 지어서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 거짓 뉴스들을 통해서 들려오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네. 심히 번민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은 사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또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네. 사단의 편과 하나님의 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지금 쟁투를 벌이고 있을 때의 모습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서는 이러한 뭐 고레스와 및 이제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사단이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작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재건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계속적인 방해 공작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다니엘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10장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군대가 정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늘의 천사가 급파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 천사가 눈에 파견되는 것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상징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 때 정말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급파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끼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늘에서 정말 이 천사들이 급파되어져서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볼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머릿속에 막 그려봤어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머리 가운데 이렇게 빛이, 하늘에서 빛이 촥 임하면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실제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실제적인 하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회파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서지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저희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성전 부지를 입찰받는 일에 우리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경기 네, 지역에 있는 이 동주연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네. 입찰을 했었는데 3번 그 종교 부지가 저희들한테 입찰이 됐어요. 다행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몇 네, 교인들이요. 정확하게 그 네. 3번 부지를 달라고 기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3번 부지 근처에 우리 교회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가 되면서 그 교회가 없어졌는데 그 자리를 네, 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와, 이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들의 기도 덕분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 전능하시잖아요. 그분의 네. 손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기도는 특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목요일 소지는 기도를 강조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기도 강조하지 않았나요? 어떤 한 말씀일까요? 번 더. 네, 한 번 네, 더. 오늘 이제 마지막 이 목요일 교과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왜냐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기 위해서 아마 저자가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뜻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신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지. 정말 열방과 같이 사무엘 말고 다른 왕을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정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야속하죠. 미웠고 야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참 성경의 아름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사무엘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네, 저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찔림이 많이 됩니다.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거절했거나 우리를 뭐 버렸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어떤 이렇게 막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네. 사무엘은 자신을 버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이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지원하고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는 이 사무엘의 이 고백은 정말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되고 정말 배워야 하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정말 너무 위대한 말씀이죠.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원수를 위해서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건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산 모본으로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군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정말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필요하는 사람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말고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탄원해 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실 그 비난이나 비판하기는 쉽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나라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보면은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나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이제는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좀 드네요. 정말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그렇게 약속하죠. 우리 청취자님들도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고 또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딱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얼른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는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비난의 수위나 비판의 수위가 아주 강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네. 기도하고 또 네. 했으니까 더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잘 안 네.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맞아요. 제 마음도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교과에 인용되어 있는 이 교회 증언 1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증언 1권 3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그의 강력한 경쟁자에게 호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 두려워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의 음성에 사단의 온 군대가 떤다. 네,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상대편의 마음과 많은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흑암을 던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강력한 경쟁자인 하나님, 사단이 느끼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간절한 탄원을 아뢰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이 마치 지푸라기와 같이 힘을 잃고 이렇게 바람의 기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정말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의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사단이 치를 떨면서 우리의 곁에서 물러가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대상에 정말 그 대상을 가득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이 하늘에서 임하는 빛들로부터 인하여 산산이 조각나고 그 어둠들이 거쳐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갈 것이며 모든 이 어두운 빛들이 물러가고 정말 하늘의 환한 빛들이 우리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 위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게 될 것이며 기도하는 대상과 우리의 그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목요일 서주는 기도를 강조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권면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분노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 꼭 놓치지 않고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능력은 쓰는 사람이 유익한 거지 갖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필요하고 요긴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과 이 땅에서는 정말 치열한 영적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텐데요. 앞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싸움의 쟁점은 과연 누가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물려쳐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싸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기도, 그리고 바울과 같은 기도로 우리가 영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이 그들에게서 몰려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호소하신 음성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선과 악의 싸움에서 사단이 패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 한 주 교과를 통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하늘이 어떻게 역사하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또 영혼들에게 임해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위해서 열렬하고도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날 수 있는 음식을 먹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을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서 기도하기는 부끄럽고요. 아무 일이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기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합당한 일을 한다면, 또 기도가 합당한 것을 먹는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목사님 말씀 생각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과 모든 일의 끝이 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